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 항상. 항상이란 단어가 한 구절 안에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강조법이거든요. 뭐 강조법이라는 걸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강조법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표현함으로 강조하길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함으로써 무언가를 강조하길 원하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길 원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항상. 깨어 기도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깨어 기도하는 건 그럼 어떨까요? 연결되어 있겠죠. 강조법은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되게 많이 들었지만 모호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멘 말고 문장으로 대답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니까? 예 말고 굉장히 순발력이 드셨네요. 아멘 하지 말라니까 예라고 하네요. 성도들은 분리하면 뭐 이렇게 하여튼 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강조한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기도,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깨어있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대부분 하기는 해요. 뭐 여러분 식기도 하시죠? 직장에서 하시죠? 뭐 이렇게 아멘 이렇게 안 하시죠? 뭐 이렇게 눈 비비면서 뭐 이렇게 안 하시죠? 정상적으로 기도하시죠? 무릎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식판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시죠?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기도에도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한다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기도도 하고, 뭐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언제 잘 되죠? 급할 때, 똥줄이 탈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똥줄 타는 상황을 안 바꾸실까요? 믿음이 계속 그래야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가 되냐면 급하고 어렵고 힘들면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철야도 나오시고 기도도 하시는데 깨어 기도한다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 저도 기도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과 깨어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 생활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바울 사도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큐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좀 쉬워져야 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뭐 몇 년을 믿었는데 이제 좀 쉬워져야 되겠죠. 뭐 좋아요. 네, 뭐 여러분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지 기도를 해야지 예배를 가야지 하는데 가는 게 어렵고 가지 않는 게 쉬워요. 큐티를 안 하는 게 쉽고 큐티를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던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잠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기가 쉬우면 이런 거예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공급이 안 되면 어떨까요? 병들기가 쉽고요. 계속 공급이 안 되면 어떨까요? 이게 죽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가 영적으로 죽어 계신 것 같아요. 겁나 기분이 나쁘거든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을 하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죽어 있다 살아 있다 뭐 그딴 말을 하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속마음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예 이러지만 집에 가면서 쥐가 뭔데 나한테 살아 있다 죽어 있다야, 뭐 이런 말 생기잖아요. 그럼 뭐 이제 부부가 집에 가면서 서로 이제 피드백 하잖아요. 나보고 죽어 있대, 병들어 있대, 쥐는 완전 죽어 있는데, 막 이런 말 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죽는다라는 표현이 되게 끔찍한 것 같지만 먹지 않으면 병들고요.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그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죽는다, 병든다라는 말을 감정적으로 받기 전에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 양식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 양식이 규칙적으로 여러분 공급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좀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면역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진단하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어떤 때보다 밥을 잘 먹고 있고 그 어떤 때보다 영양제를 막 11씩 털어 먹고 있는데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다니까 좀 이렇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면역력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하셔야 돼. 그건 나도 하겠다. 내가 그거 들으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링게를 좀 맞고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뭐 그거 맞을 시간은 없어가지고 못 맞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병들 이게 공급이 있어도 병들기가 쉽고 면역 체계가 떨어지기가 쉽죠. 건강을 지킨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게 쉽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렵지 쉬지 않고 여러분 쉬는 거는 어떻죠? 너무 쉬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잠이 들지 않도록 깨어 경계하고 늘 깨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거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많은 도전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분들 있어요. 뭐 약속도 뭐 빼야 되고 아 그래 갈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잘 오셨어요.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이 다른 공간에서 다른 것을 한다면 다른 것이 채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 자리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아를 하는 사람들 되게 우리 교회 많잖아요. 엄청 피곤해요. 엄청 지쳐 있어요. 막 이렇게 잠도 충분히 못 자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도 못하죠.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삶 속에 누군가가 도움을 줌으로 쉬기도 하고 돌아볼 여유도 필요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잠깐 전화는 되지만 다시 돌아와서 육아를 하려고 그러면 또 지치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생활에서 잠시 휴가를 얻어서 떠나면 너무 기쁘지만 돌아오면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또 힘들고 또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회복도 필요하지만 근원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진다. 야 진짜 오늘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의 은혜가 된다. 막 내 안에서 기도 제목이 술술술술 나온다 이런 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상태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건 뭐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 그냥 오늘 기도가 되네? 안 되네? 기도가 막혔네? 열렸네?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건 가장 영적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막힌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가 되어야 돼. 기도를 하셔야 돼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출발은 이런 거예요. 입을 벌리세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외치세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 백날 입 다물고 있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 못 바꿉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짧은 단어, 짧은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형식적인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눈은 감고 있고 손은 모으고 있고 때론 손을 들고 있지만 온갖 잡념이 지나가고 있고 온갖 다른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특히 우리 엄마들 뭐 그 가스불 켜고 온 것 같다. 인덕션으로 바꾸세요. 요즘 다 시간 지나면 꺼져요 걔네들이.
여러분 기도가 성령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면 그 기도를 누가 목숨 걸고 하고 싶겠어요? 내가 느끼는데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 별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없는 걸 내가 느끼는데 그 기도를 하려고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리겠냐고요? 안 드리죠.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 아이의 수준인 거죠. 뭐 아이가 뭐 엄마 아빠 걱정하면서 엄마 돈 버는데 힘드시죠, 뭐 이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밥 줘, 뭐 이렇게 울면서 다 이런 것만 하지. 뭐 엄마 아빠 걱정하고 그거 안 하죠. 근데 여러분이 한 20대가 넘어가면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성장을 하셨으니까.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그런 것도 깊어지는 기도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기도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건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할 때도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 불만이, 목사님 기도 제목을 던져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정말 우리를,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시라고. 시간 많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안 하냐면 여러분 이 자리는 그거 배우러 오는 시간 아니에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 뭐 진로가 열리길 원합니다. 결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출산하길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재정의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이 좋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언제 깊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게 깊어지는 기도예요. 내가 내 기도 제목을 잔뜩 쌓아가지고 1번, 2번, 3번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대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도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게 깊어져 가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하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뭐 안전 이런 거잖아요. 뭐 자녀 조금 넓으면 우리 공동체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기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되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해. 왜?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어. 이걸 아무도 구하지 않아. 너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구해 주기를 바래. 그럼 내가 너희 공동체를 통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해.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 그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해. 아멘이십니까? 그게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눈만 감고 있고 잡념이 지나가고 온갖 다른 생각을 하다가 뭐 이럴 바에 기도 뭐하러 해? 다 나중에 하자 하고 이게 지나갈 때가 많죠. 여러분 내 영혼을 짓누르는 염려가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깊거나 죄 짓는 일이 있으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참 묘한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생각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능선을 한번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뭘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이게 기도도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처음 시간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한다고 기도가 안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끌어 오길 원하시는데 사단은 뭘 할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죄 지었던 걸 뿌려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깨어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눈 감고 시간 때우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는 첫 번째 싸움에 이기신 걸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싸움이 있어요.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자고 있는 상태가 언제인가를 알 수 있는 거는 기도 생활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재의 기도 생활이 깨어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신 거고요. 기도 생활이 들쑥날쑥하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건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시건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언제 찾아오죠?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험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 있다라는 거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시험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 생활에 문제가 오잖아요. 시험이 그냥 쏟아져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뭐죠? 온몸의 진액을 짜내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기도를 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돌 하나 던질 만큼이라고 해요. 물론 뭐 이렇게 던질 만큼은 아니었겠죠. 뭐 이 정도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고 보아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영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죠? 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죠? 또 자고 또 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래요. 41절에 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청년들 이거 갖고 장난 많이 치잖아요. 마음에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해요. 이 장난칠 내용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자들은 시험에 빠지죠. 여러분 그 시험이 어디까지 가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까지 가버려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기도 안 한 요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팔게 될 거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지 못한 제자들은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이런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노립니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 어디에서 폭풍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신 우리 장년들 여러분 인생이 어떠하셨습니까?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 예상이나 했습니까? 어렵다 힘들다란 말이 뭡니까? 예상 못했고 상상도 못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내 자녀에게 벌어지고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올 줄 나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사탄이 핥히고 지나가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이 준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죠? 하나님에 대한 상처예요. 여러분 그거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후유증을 이겨내야 되는지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냐 무언가를 도전하냐 이런 거 중요하죠. 청년의 때 여러분의 삶을 보잖아요. 나 뭐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뭘 하고 있다 무엇을 도전하고 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도전하고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비는 어디서부터 오죠? 선택에서부터.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로 선택한 이 결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비 효과처럼 놀라운 영적 파장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이런 마귀의 간교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악에 빠지게 하고요. 우리도 모르게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이런 거지. 나도 이럴 줄 몰랐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니까 이래요. 한때는 다 잘했던 성도들이 진짜 많아요. 한때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렸는데 어느 날 너무나도 쉽게 나가 떨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얘기하는 건 이래요. 나 어느 교회 다닌다? 나 어느 집회 다닌다? 나 어떤 훈련 받았다? 나 어떤 성경 공부했다? 어쩌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요즘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작은 시험을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이 찾아오는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을 껍데기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내용이 없는 거죠. 내가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는 이 삶의 수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의 걸음. 여러분 청소년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거 공부한다고 뭐 인생이 바뀌냐고, 한 문제 더 맞춘다고 뭐 삶이 달라지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한 문제를 더 맞춘다고 인생이 변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아무것도 아닌 삶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대충 하거나 그냥 열심히 하거나 별반 차이 없잖아요. 받는 월급은 똑같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건 뭐죠? 그 직장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이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난 더 좋은 일이 오기를 원해요. 난 이런 직장과 내가 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가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바뀐다고 갑자기 안 성실했던 사람이 성실해지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갑자기 여러분 안에 탁월한 재능이 뛰어나오지 않아요. 하루하루 쌓여져 가다가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저는 청년의 때를 여러분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20대 30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다, 여러분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믿으신다면서요, 세상이 여러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쓰시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사람 눈 가리는데 오늘 그냥 뭐 오늘 일 조금 했다, 오늘 뭐 사장님 없어가지고 편하게 보냈다,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니까 한때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런 정도 문제도 이겨나가고 요 정도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에게는 촉이 있어요. 있어요. 이분 기도 안 하네. 이분 믿음이 식었네. 이분 영혼이 딴 데 나가 있네. 거의 맞춰요. 여러분 타로보다 안 믿는 눈치인데 지금 그딴 건 믿고 여러분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뭐 많은 경우에 이랬죠. 청년회 때 뭐 별로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가 돈 버는데 빠져가지고 포물 있는 거 없는 거 잡고 다녀. 신앙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만간 온다니까요. 사는 게 힘들고 와요. 곧 와요. 우리 엄마들 뭐 자녀 위해 겁나 기도했는데 애들 금방 바뀝니까? 그냥 기도하고 맡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를 담궜다 뺐다 담궜다, 이게 뭐예요? 영적 퐁듀예요.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사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목사들은 걱정을 해요. 근데 뭐 전 걱정할 일 없죠. 새벽기도 없으니까. 근데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더 걱정이 돼요. 저분이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보통 큰일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하도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도 놀라세요. 누구야? 하나님도 놀라세요. 여러분 영적인 시험이 어려운 것은요, 언제 어떻게 시험이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맘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이 치고 들어와서 시험이 여러분을 덮칠지 모르는 거라고요.
이런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진 않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으면 어때요? 시험은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다. 그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최후의 발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다 넘어가는 시대예요. 뭐 목사든 뭐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이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건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아무 숫자 아무 의미 없어요.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다 벌벌 떠는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때요? 다 벌벌 떨잖아. 숫자 엄청 많았어요. 사울과 다윗 때 가장 번성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인구가 가장 많고 숫자적으로 밀리지 않을 텐데 뭐예요, 숫자가 많으면. 골리앗 한 명이 40일 동안 나와서 아침에 쇼하고 저녁에 쇼하고 80번 쇼타임을 가졌거든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겁먹어가지고 뭐예요? 못 나가요. 못 싸운다. 우리의 세속화는 뭐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영안이 아니라 육안으로 숫자가 많다, 건물이 있다,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직장에 다닌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장년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생이란 뭘까요? 바다를 걷는 거예요. 바다를 걷는데 여러분 학벌로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재산으로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 거냐 죽을 거냐. 저 목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전 죽을 목회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 인생을 다 걸고 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럼 내가 나가서 열심히 뭐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고 이러고 살지. 근데 뭐 한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살겠어요? 근데 다 버리고 하나 주를 쫓았는데 죽을 교회 하려고 내가 버리고 따라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거면 살아있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건지 적당히 죽어 갈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도 여러분 믿을 거면 제대로 믿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지. 중간 지대가 없어요. 믿음을 유지한다고 말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중간 지대예요. 중간 지대는 사단이 이미 다 장악을 해버린 지 오래예요. 여러분 믿기로 했으면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밤에 2시간 반씩 예배 드리는 거 저부터 힘듭니다. 앞에서 전사님 찬양 인도하고 저 바톤 받아가지고 2시간을 내 이끌고 막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집에 가면 이제는 한 20년째 하고 집에 가면 이젠 좀 힘들어요. 넉다운 된다고.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거세고 마지막 때라니까요. 깨어 있으려면 어때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 사업 안 되게 하고 돈 못 벌게 하고 진로를 막게 하고 결혼 못하게 그딴 거 아니에요. 사단의 목표는 명확해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도 명확해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느냐 죽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난 너희를 살리려고 왔다.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난 너희를 죽이려고 왔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기도에 참석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당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에 참여한 것으로 내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깨어있는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사탄이 두려워해요.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 여러분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진다고 해도 모두가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은 말씀 안 듣더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건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건 우리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 게 명확한 거예요. 성도들 설교를 안 변해요. 말씀 나 듣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또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정도 웃기는 거는 상위 5% 안에 들거든요. 우리 그 필리핀 선교 복음 전할 때 나와서 바바바바바 떨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때 다들 설교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 정신들 못 차리고 막 무슨 오늘 재미없는데 뭐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고 해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이건 싸움이에요.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것을 어떻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뭐를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민감성. 이거 꼭 가지셔야 돼요.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신발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였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뗐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졸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졸고 있는데 방패가 무슨 소용이 있고 졸고 있는데 성령의 검을 쥐고 있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언제 죽을지 언제 잠들지 언제 병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기독교 에센스 하는데 제가 지금 한 6타임인가 정도 하고 있거든요. 6타임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교회 이제 훈련 프로그램의 특징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거의 1년째 하고 1년 가까이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나가지고 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1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매주 동일한 시간에 저와 만나서 말씀을 나눠요.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을 채워요. 여러분 말씀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채우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언제 살지, 언제 변화될지, 언제 일어설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말씀과 기도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언제 죽을지, 언제 병들지, 언제 잠들지 몰라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급이 되면 어떻다고요? 언제 살지, 언제 일어날지, 언제 변화될지 몰라요. 제가 1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이 기독교 에센스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구력이 보통 20년 이상입니다. 보통 교회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저한테 지금 기독교 에센스라고 계시거든요. 원죄, 구원, 믿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교회, 말씀 묵상과 기도, 영적 전쟁, 종말론, 사명, 말씀과 성령의 교회 총 12가를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눠요. 근데 대부분 20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이 이 말씀에 공부를 해요. 근데 처음에 딱 시작하면 저는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눌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1시간, 2시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얘기, 직장 얘기, 가정 얘기, 삶의 얘기, 건강 얘기 이런 얘기밖에 못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달, 2달, 석 달 지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변화 중에 큰 변화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져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져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깊은 얘기가 나눠져요. 왠지 아세요? 신앙을 요즘 성도들은 대부분 깊이 목사가 나누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뭐 하라나 보다. 안 하셔도 돼요. 전 여러분이 아무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다 집으로 갑시다. 분명 여러분들끼리 또 모일 거예요. 내가 그냥 간사할게. 임명도 안 했는데 지가 간사를 지한테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언제 병들지, 언제 죽을지, 언제 잠잘지 몰라. 근데 말씀 속에 살고 예배자로 살면 어떻게 돼요? 언제 네가 살아날지, 언제 깨어날지, 언제 우뚝 설지, 언제 변화될지 몰라. 그럼 간단한 거예요. 공급이 없으면 변화는 없어요. 공급이 없으면 성장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죠?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팔복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센서가 망가졌어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센서가 망가져 버렸어요. 다른 센서는 민감해요. 내 재산, 내 커리어, 내 관계, 내 진로, 뭐 이런 건 너무 민감해요. 근데 내 영혼이 의에 줄인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건지 못 느껴요. 그 인식조차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지 그런 느낌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예배를 드리고 나면 대부분 뭐하고 있냐면 채점을 매기고 있어. 오늘 찬양팀 몇 점, 오늘 대표기도 몇 점, 오늘 말씀 몇 점, 오늘 기도회 몇 점, 오늘 간사님 몇 점, 오늘 팀모임 몇 점. 그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참여해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 가운데 참여해야 되거든요.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우리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교회들을 잠재우고 있어요. 언제가 이게 꼭 옳다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저녁 예배가 모든 교회 다 있었어요. 저녁 7시에 그러니까 이게 오전에 예배 끝나면 이제 교회에서 점심 뭐 모든 교회가 한 80%는 그렇게 국수를 사랑해요. 국수를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저녁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 규모가 좀 있으면 종을 쳤어요. 동네마다. 요즘 같으면 계속 민원 들어가죠. 이제 종을 치면 그 동네 사람들도 알아. 예배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저녁에 예배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삶을 살았어요. 시대가 변화되다 보니까 저녁에 안 와. 그래서 목회자들이 머리 대갈박을 굴렸어. 그래서 헌신 예배라는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었어. 1년 전도에 2년 전도에 만들어. 그래야 참여를 하니까. 저는 예배 없애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는 안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지난 조이풀 아카데미 8주간 나눴잖아요. 거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예배당으로 가는 저 성전으로 가는 문을 누가 좀 막아다오. 그게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저들의 찬송하는 소리를 그만 멈추게 해다오. 하나님의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저 예배를 보고 싶지 않다. 그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때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트한다. 신경을 쓰죠. 내가 내가 어떤 분을 만난다. 신경을 쓰죠.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슬리퍼 신을 수도 있고 모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돌아는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정장을 안 입어요. 나 우리 리더들이 입지 말라 그랬어요. 난 가운을 입고 싶거든요. 위험 있게.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탄에게 여러분을 그냥 주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써. 네가 알아서 해. 이거 똑같은 거라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사탄에게 여러분을 주는 거예요. 너 알아서 써. 네가 알아서 해. 나 머리 쓰기도 귀찮고 기도하기도 귀찮고 말씀 보기도 힘들고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잠들어 버렸는데 코를 베어가는지 팔을 잘라버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졸린데. 나중에 기도하지 뭐.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누군가는 그 마지막 때임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조차 어때요? 오시겠지.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가 나오죠.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이 넉넉하지 않은데 대충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주인이 오실 때쯤 되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기름이 많은 처녀들에게 야 우리 좀 나눠줘라 할 때 야 우리가 나누기에는 다 꺼지겠다 그래서 너 빨리 갔다 와라.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신다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 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죽는지 사는지 이 선택이 죽는 선택인지 사는 선택인지를 몰라요. 뭘 보고 결정을 하죠? 사람 의식하고 결정하고 상황 보고 결정하고 환경 따라 결정하니까. 주님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이런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가올 일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냐면 깨어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야 돼요. 이런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 주변이 어떻게 되죠? 다 살아나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조카 롯이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미래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예견하게 하신다니까요. 왜? 준비하라고. 그 대표적인 게 노아 아닙니까? 대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죠. 왜? 내가 대홍수를 일으킬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 당시 깨어 있었던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왜? 걔한테 얘기해야 순종을 하니까. 나머지한테 얘기하면 농담인 줄 아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사명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앞에 일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뭐예요? 인도를 받으면 함께 받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도 있고 키즈들도 있고 장년도 있고 다 속해 있잖아요. 다 사는 거예요. 그럼 방주 안에 타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방주 밖에 있으면 어때요? 다 쓸려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가장 급격한 특징, 배교하는 자들이 넘쳐날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이 그냥 덜렁덜렁 거리고 있는 상태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미 대부분이라는 거.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배교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러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그 말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게 구약의 몇 가지 대표적 언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잖아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그 복이 뭐였어요?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거는요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애를 많이 낳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이 앞으로 그렇게 허다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이제 너를 통해 너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구원받을 백성이 그렇게 허다하게 많아질 거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당 10명씩, 한 가정당 10명씩 하늘의 별이 될 때까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영적으로 잠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그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세요. 이런 군대가 나라 지키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나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는 여러분 가정에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밤에 불침번이라는 걸 서요. 이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타임씩 불침번을 돌아가면서 서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침번은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를 끝까지 깨어있도록 만드는 영적 불침번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귀찮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일 군인이었을 때 싫었던 게 3시 4시 근무. 이건 뭐 잠을 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끝나고 4시에 자면 또 6시에 기상 나팔 불거든요. 빠빠빠빠빠 이거 불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노래 그거예요. 근데 끝나고 막 정리하고 또 한 30분 가면 뭐 누워 잠깐 그냥 눈 감았는데 그냥 또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불침번이란 건 피곤한 일이에요. 깨어 기도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그 영성이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번에 선교 가시는 모든 우리 팀원들이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깨어있으면 큰 재난과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준비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건 돈 버는 거잖아요. 솔직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꽤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다윗에게 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붙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민감성을 길러라. 이런 신자는 오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감으로 사는 사람들, 육감 말고 육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 말걸. 네. 이런 감각이 탁월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절대 음감, 절대 미각 이러잖아요. 저희 아내는 절대 음감이에요. 물론 제가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절대 미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뭐 절대 음감, 절대 미각 뭐 이런 걸 붙이잖아요. 이런 영적인 감각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영적 민감성이에요. 이런 민감해지려면 숙련되셔야 돼요. 여러분, 민감성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생활의 달인 좋아하거든요.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숙련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달인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 달인이라는 거는 숙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짧거나 길거나 그 일을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내가 보면 딴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불량품이 보여. 딴 사람 모른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알아. 여러분 다 잠들어 있는 시대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아합이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부르잖아. 250명. 야, 우리가 전쟁 나가려 하는데 예언해봐라 그랬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한 사람이 미가야가 오더니 뭐라 그래요? 가봐라. 너 죽을 거다. 왕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이런 깨어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영적인 민감성이 매우 예민했던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고 시를 짓는다는 건 영적 감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요. 민감한 거죠.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노래로 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영적 민감성이 없는 거예요. 기뻐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찬송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영적 민감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해요? 내 삶의 어떤 안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해요? 그럼 밧세바 사건의 전후 과정을 보면 다윗은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는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자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을 못해요. 매우 둔감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참의 대표적 시편 51편이죠. 그 시편을 보면 그렇게 섬세할 수가 없어요.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죠. 뭐예요? 둔감했던 다윗이 다시 민감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졌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진단할 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회개의 삶이 있는가?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어두우면요, 여러분의 기도 중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못 해요. 뭘 느껴야 회개를 하죠.
내가 잘못한 게 느껴져야 돌이키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오죠. 근데 내가 느끼질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그럼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졌다는 건 회개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짜증이 자꾸 일어나요. 별일 아닌데 자꾸 짜증이 나요. 자꾸 신경질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들어보면 다 짜증이고 다 불평이고 다 원망. 자긴 잘못한 게 없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짜증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건 뭐냐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민감성, 여러분이 민감성 잃어버린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 번째는 남을 잘 비난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자꾸 남을 비난하는 것이죠. 남을 헐뜯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게 다 뭘까요? 영혼의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영적인 어둠에 있는 것이죠. 그냥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 작은 일에도 자주 낙심을 해요. 이겨낼 힘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낙심을 선택해요. 또 뭐가 있냐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민감성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부지런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을 때 그럼 특징이 뭘까요?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달아요.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진짜 상담을 그냥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담을 그냥 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순수하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냥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했더니 나중에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 기분 나빠하지? 난 이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 전심으로 다 설명을 해준 건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나중에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 믿는 말, 그냥 다 얘기해 주세요. 안 속아 이제. 하도 많이 속아서 안 속아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달아요. 왜 여러분 말씀 시간이 즐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때 예배의 마지막 돌아가는 모습 뭔지 아세요? 찬송과 감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돌아갈 때 주님이 주신 것이 있는 예배냐? 그것이 있는 교회냐? 그것이 있는 공동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좋았어. 오늘 별로야. 그거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돌아가는데 찬양이 그냥 운전대를 딱 잡는데 막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제가 가끔 들으면 참 감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서 엄마와 딸이 오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돌아간다는 분들도 있고 가족끼리 부부가 주신 말씀을 나누고 돌아간다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 왜 그래? 옷 입은 거 봤어? 이런 영적 민감성에 예민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한번 따라가. 말씀 묵상과 기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요 두 가지가 잡혀야 돼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깨어있기 위해서 몇 가지 붙들어야 되는데 2분 남았네요. 따라가. 영적 집중력을 가지자. 요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산만하다라는 것이죠. 영적 집중력을 흐트러 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냐면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이 분주한지 안 한지 알려드릴게요. 집 청소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집이 소돔과 고모라다. 질서가 하나도 없다. 근데 아마 그게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교회 깨끗하죠. 내면이 깨끗합니다. 분주한 것을 능력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쁜 게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바쁜데 분주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바쁜 스케줄인데 안정감이 있어요. 왜? 주도적이에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주함이란 단어는 헌신이 아닌 배신의 단어다. 그리고 분주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만심 때문이다. 너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란 믿음에서 분주함은 시작된다.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따라하시까 기다림. 믿음이 있다는 건 뭘까요?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늘 주님의 곁에 있었고 주님을 돕는다 했지만 그는 깨어있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배신하고 다 도망치잖아요. 결국 주님이 가시는 길에 어떻게 돼요? 방해꾼이 되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 균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고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을 깨우거나 여러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을 할 때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가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균형을 잡자. 여러분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삶의 균형이 깨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주해져요. 여러분 삶의 질서를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삶의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삶의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는 뭘 갖는 거예요? 믿음의 집중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영적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이 쉽지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1시간이 기도가 되어지면 뭐가 있어야만 반드시 가능하냐면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다 여기 눈 감고 있어요. 다 뭐라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알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내가 잡념 속에 있다가 기도를 했다가 딴 생각을 했다가 기도를 했다가 본인은 알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하다고요? 아니요. 영적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도 기도해요. 믿음에 약하면 약한 대로 하고 크면 큰 대로 할 수 있는 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예배 생활 못하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생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뜨거워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건 시작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작은 시작되는 시점이 어때요?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끌고 가는 힘이 강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끌고 가는 게 훨씬 어렵지 처음에 반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집중력을 갖는 시간 뭐예요? 가지치기 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분주하고 산만했던 삶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뭐만 남기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남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삶에는 파워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 삶에 힘이 안 실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분주하고 너무 산만해요. 이게 집중해야 힘이 쏠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아. 왜? 내가 컨트롤하니까 이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저것도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앞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되니까. 주님이 하시면 어떻죠? 가지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세 번째 붙들어야 한번 따라할까? 단순한 삶을 살라. 그럼 한번 옆 사람 인사하니까 단순합시다. 그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너무 치중하지 말아야 돼요.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아신다고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거 다 하고 못 살아요. 취미 생활도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건강도 좀 적당하게 너무 건강하면 제가 장례식 많이 가봤잖아요. 오래 못 살아요. 생로병사 같은 거 보고 나면 어때요? 췌장암, 자 위장, 간, 저거 먹어야 되는구나, 저거 운동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생로병사 보고 나면 뭐가 생겨요? 걱정이 하나 더 생겨요. 근심이 하나 더 생겨. 뭐 혹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으면 살게 하시고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세요. 깔끔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 산다니까요. 인생이 휙 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제 취미로 봤을 때 바둑 이런 거 물론 요즘 바둑 두는 사람 별로 없지만 바둑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기원 같은데 아저씨도 한 두세 판 두면 하루 금방 가요.
알까기 하세요. 알까기. 금방 결론 나는 거. 낚시도 세월을 낚는데 그 인생을 다 낚는 거야. 그럼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무슨 모임이란 모임은 다 다니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수도사가 될 수는 없지만 수도사적 삶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삶에 자기가 만든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저에게는 그 시간에 사실은 처음 얘기했는데 금요일이거든요. 제가 어지간해서 금요일날 약속 잘 안 잡아요. 금요일날 교회 딱 오면 거의 이동 잘 안 해요. 특별한 약속 아니면 잘 안 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서 올라와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것만 계속 반복. 여러분 생활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종종 금식하세요. 금식. 아멘. 금식하시라니까. 금식할 몸들이에요 지금. 금식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빨대 금식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아세요? 빨대 금식? 이게 빨대로만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버블티 이런 빨대 말고 주스 정도만 마시라는 거지. 뭐 이거 뭐 탕수육 넣어놓고 막 이게 뭐 그런 빨대 주스 정도 물 정도 마시고 하는 금식을 빨대 괜히 알려줬네. 또 뭐 빨대 제작해가지고 또 이만한 거. 이런 배가 부르면요 이런 거 있어요. 식후 1시간 이내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잖아요. 기도 안 돼요. 그럼 배가 차 있으면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뭘 해봤어야 알지. 그럼 기도도 속이 비어져 있을 때 기도를 오래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막 쳐 넣었는데 하나님 하는 순간 나올 것 같은데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 기도할 시간을 계산하고 금요일을 보내요 사실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지나야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야 기도가 이게 또 나오지. 바로 기도 뭐 열정으로 기도하려고 올라오면 막 이게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뭐겠어. 자꾸 올라오니까 나 낮에 뭐 먹었구나. 이것만 묵상되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의도적으로 수도자적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분주함이 모든 시선을 뺏긴다니까요. 영적 집중력을 강하게 해서 뭐예요?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 50대 중반 이후의 분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가지치기를 무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야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만큼 노후가 불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전 세대를 만나잖아요. 60대 70대 돼도 다 똑같더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안 벗어나지더만. 똑같다니까요. 20대부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잖아요. 60대 70대면 인생이 깊어져 가지고 막 신앙이 넓어져 가지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번 선교에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우리 작년들부터 우리 뭐 지난번에 퀴즈까지 갔고 이번에 뭐 산적은 퀴즈 못 가니까 우리 20대 청년들 다 같이 가잖아요. 권사님 가시잖아요. 몇 달 전에 발목 골절됐지만 산적 선교 그 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뭐 작년들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 않아요. 뭐 고려장 하듯이 업고 가지 않아요. 누군가는 무식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발목 그렇게 다쳤는데 뭐 어쩌려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를 쓰셔라. 그럼 가끔씩은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아요? 늘 그렇게 하는 건 위험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내가 다친 걸 아시면서도 가라는 마음을 주셔. 그럼 우리가 다른 것은 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깐깐해지는 걸까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헌신해야 되거든요. 돈 번다. 와! 아무 생각 없이 가죠. 그럼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는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섭도록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결혼을 한다, 취업을 했다, 진학을 했다,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밀고 들어온다니까요. 전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제 삶에 웬만한 걸 다 가지를 쳐요. 왜 그렇게 되나? 승산이 없어요. 이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목회하면. 사람을 어떻게 살려? 사람 한 명 살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취미생활 다 하고 먹으러 다 다니고 놀러 다 다니고 사람 살리고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부르시는 거 그게 뭐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건강도 주를 위하여 건강을 챙겨야지. 어떤 분은 그냥 마냥 건강이래. 보약 그렇게 잡수시고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시려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엇을 정확하게 정하고 내 생명 다할 때가 주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의미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라고요. 사탄이 우리가 잠들길 원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잠에 취해 있기를 원해요. 대부분 한국교회가 지금 잠들었어요. 철회하는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하더라도 1시간 안짝에 다 끝내. BGM 틀어주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라고. 옛날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10분 안에 다 일어나서 나가요. 썰물처럼 나가요. 왠지 아세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하기 시작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왜 그랬을까? 매일 1시간 2시간 했으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죠. 성도들 힘들어한다. 성도들 피곤한데 지쳐있는데 어려운데 어떻게 됐어요? 죄송해요. 기도 장애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말씀 장애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기독교인인데 말씀이 안 보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 주님을 위해서는 헌신해야 될지 고민해.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집안 형편이 안 되면 교환학생이라도 나가고 싶고 그거라도 안 되면 워킹홀리데이에서 경험을 쌓고 싶고 고민 안 해.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여러분 사탄은 깨어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탄이 활개치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깨어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정을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 교회만 다니고 잠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잠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요일날 예배 안 드려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예배도 그냥 1시간 안짝에 딱 끄네. 얼마나 편하냐. 그리고 신앙은 편할수록 잠들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도 힘들어요. 그냥 1시간 안짝에 끝나고 우리 집에 갑시다 하는 게 편해요. 저도 뭐 이걸 기도를 한 명이라도 더 이끌어내려고 앞에서 목이 터지러 성대결절 여태 2번 걸렸다. 이비인후과 갔더니 나버리더라고. 선생님은 말도 안 되게 목을 쓰신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진짜 목소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난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목회 그만두고 은퇴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자리에 서면 어쩔 수가 없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거. 살려야 되니까. 깨워야 되니까. 안 깨우면 여러분이 그냥 우리 성도가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니 이게 아니라 다 죽으니까. 지금 죽는지 안 죽는지 인식조차 안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 근데 여러분 그걸 잠들어 버리게 만들었다니까요. 예배 대충, 기도 했다 안 했다, 말씀 안 봐. 잘할 리가 없죠. 여러분 요즘 깨지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다 인간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회 가면 거의 살벌해요. 전통 있는 교회들 들어가면 살벌해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데 내가 여기 3대째 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린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쳐서 굴복을 시켜야 되는, 내가 봤을 땐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3명만 모여도 그렇게 하면 마음 모으기가 거의 기적이에요.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가 130명이 모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목회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 은혜가 우리 조이풀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직장에 여러분을 왜 보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밤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